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2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31쪽입니다. 첫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이제 패하게 되었습니다.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패했죠. 그 다음에 이제 아간의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벌한 후에 이제 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또 놀라지 말고 아이성으로 다시 올라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이 왕과 그 백성 그리고 그 성읍 그 땅을 모두 여호수아에게 주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이성을 공략할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여리고성을 공략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제 7일 동안 한 바퀴씩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7일째는 7바퀴 돌아서 소리 지르고 그렇게 해서 그 상을 공략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이성도 공략할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복병을 두라는 거죠. 복병을 두어서 그런 방법으로 공격을 하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아이성 서쪽에 복병을 두고 나서 그리고 공격하는 척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성 주민들이 이제 다시금 따라 나와서 전투를 하는데 다시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는 척하면서 도망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성 사람들이 아이성을 버려두고 그냥 모든 남자들이 다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거죠. 그렇게 이 아이성 사람들이 아이성에서 한참 떨어진 것을 보고서는 이제 여호수아가 칼을 듭니다. 단창을 듭니다. 그랬더니 이제 숨어있던 그 복병들이 일어나서 아이성을 공격하고 불사르고 점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와서 이제 뒤쪽에서부터 또 이 나온 아이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앞에서는 이제 도망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이끌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돌아서서 공격하고 가운데 아이 백성들이 끼게 된 거죠. 그래서 아이성 이 백성들이 전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에서 완벽한 승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이성은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고 그냥 자기들이 생각한 방법으로 공격했을 때는 작은 성이지만 참패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순종하며 나갔더니 결국은 승리를 하게 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큰 일뿐만 아니라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큰 일에서 우리가 성공했다고 작은 일에서 꼭 성공하는 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또 어떤 봉사를 하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의 봉사를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기억할 것은 패배의 원인입니다. 처음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한 것은 그들의 자만 때문이었습니다. 큰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으니 아이성은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 거죠. 그 자만했던 것이죠. 그래서 패했습니다. 두 번째 전투에서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번에는 아이 백성들이 자만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이번에도 도망치니까 첫 번째 전투처럼 능히 이길 거라 생각하면서 주변을 전혀 살피지 않고 모든 군대를 남겨두지 않고 그렇게 추격해 간 겁니다. 자만했던 것이죠. 우리는 당연히 승리할 거라 생각했던 것이죠. 그럴 때 참패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만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전에 잘 감당했다고 또 다시 이것도 내가 너끈히 감당할 거야 이런 자만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겸손히 우리에게 맡겨진 일과 봉사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6절에서는 여호수아가 이 일을 감당할 때 어떤 태도로 감당했는지를 보여주는데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아멘.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마치기까지 그 사명을 마치기까지 끝까지 손에 든 단창을 거두지 않았다는 것이죠. 끝까지 감당해 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때 끝까지 마무리를 잘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터에서 내게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 끝까지 그 일들을 잘 마무리하는 거죠. 교회에서 여러 봉사를 할 때도 우리가 끝까지 그 봉사를 잘 감당하는 것이죠. 시작이 반이지만 시작만 하고 많은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아니함만 못한 그런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시작을 잘했으면 끝까지 마무리까지 잘 해내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일터에서 또 봉사의 자리에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성을 점령한 후에 아이성에 있는 여러 물건들을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이성에 있는 물건들을 탈취하라는 거죠. 그것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과는 다릅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에 있는 맨 처음 성이니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듯이 그 성에서 나는 것은 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드립니까? 탈 수 있는 것은 다 불로 태워서 드리고 또 타지 않는 금은 구리들은 여호와의 곳간에 하나님의 집 곳간에 드려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아이성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이제는 너희들이 가지라는 것이죠. 탈취한 것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아간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간이 조금만 그 욕심을 참았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옷과 허락하지 않은 금과 허락하지 않으신 은을 욕심내지 않았으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아이성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 정복할 가나안 땅에서 얼마든지 풍족하게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것을 욕심내다가 그만 그와 가족이 망하게 된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에 욕심내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 손해보는 것 같아도, 때로 우리 삶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것에는 우리가 욕심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입히시고 우리를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경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30절부터는 요단 동편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한 내용, 곧 신명기 27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하나씩 순종하는 장면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몇 가지를 꼭 하라고 하였습니다. 먼저 에발산에 제단을 쌓으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30절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아멘. 먼저 여호수아는 에발산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에발산은 어디에 있냐면 아이성에서 조금 더 북쪽으로 가면은 베델이 있고 베델보다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 세겜이 있습니다. 세겜의 또 바로 북쪽에 있는 산이 바로 에발산입니다. 이 에발산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리라는 거죠.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그 큰 돌에 그 돌판에 번제물과 또 화목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번제는 어떤 의미로 드리는 거냐면 헌신의 의미로 드리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다라는 헌신의 의미를 담아서 번제를 드리는 거죠. 화목제물은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결단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가운데도 헌신의 마음이 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겠다는 그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화목제물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 가운데 뭔가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거리끼는 것이 있으면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예수님의 그 보혈을 힘입어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또 나의 아픔과 상처를 고백하고 나의 두려움을 고백하면서 다시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렸을 때 여호수아는 그 제단으로 사용한 새 돌에 율법을 기록하였습니다. 32절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림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아멘. 먼저 번제와 화물제를 드린 그 돌에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그곳에 빼곡히 기록하는 거죠. 그 율법을 기록해 놓는 것입니다. 왜 기록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라는 거죠. 잊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내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늘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그 말씀 앞에 헌신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화목제를 그 돌에서 화목제물과 번제를 드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번제는 헌신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까?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헌신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던 그 돌판에 율법을 기록한 것은 이제 헌신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헌신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로 어려움이 있어도 힘듦이 있어도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헌신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돌판에 이렇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새길 뿐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그리고 장로들, 관리들, 재판장들, 본토인 이방인까지 절반은 그림심산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서라고 합니다. 에발산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세겜 북쪽에 있는 산입니다. 그리고 그림심산은 세겜 남쪽에 있는 산입니다. 그러니 세겜을 기준으로 해서 북쪽에 있는 산과 남쪽에 있는 산 앞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씩 나누어서 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토인뿐만 아니라 본토인도 또 여기 보니까 거류인도 함께 있는 자들을 다 그렇게 반씩 나눠서 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곳에서 낭독하는 겁니다. 34절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또 모든 거류민들까지도 그 말씀을 들려주는 거죠.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도록 말씀대로 순종하며 헌신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 앞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우리가 늘 가까이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묵상하면서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갈 때 헌신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많은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내게 맡겨주신 일 가운데 내게 맡겨주신 봉사 가운데 또 내가 오늘 또 있을 그 모든 교제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게 맡겨주신 일을 하나님 끝까지 감당해낼 수 있는 인내와 성실함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늘 화목한 자 되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수문제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내 심령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헌신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때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말씀 앞에 순종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김홍자 권사님, 유재선 성도님, 오기숙 권사님, 김정혜 권사님, 전명숙 권사님, 조대현 장로님, 현노아, 김병태 집사님. 김병태 집사님은 이제 8일에 췌장을 수술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수술이 잘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김준기 성도님, 최혜경 간사님, 강호윤 집사님, 윤성실 권사님, 임만경 성도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임만경 성도님은 이제 골절된 것은 수술이 잘 되었는데 폐렴이 오셔서 그래서 중환자실에 갑자기 이제 들어가시게 되셨습니다. 온전히 잘 회복되도록 꼭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까지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감당하면서 일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응원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격려하면서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들을 잘 기획하고 감당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끝까지 감당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터에서 맡겨주신 일을 잘 끝까지 감당해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교회에서 여러 봉사를 감당할 때도 끝까지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며 다시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내 속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과 아버지 하나님 염려와 걱정과 죄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평안으로 부어주시고 다시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헌신하는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헌신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어려움이 있어도 힘듦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그럴 때도 도와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아픈 아들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져 주옵소서. 심장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져 주셔서 하나님 주께서 두시는 염증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기관지 온전히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깨 인대가 잘 붙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눈이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신장이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하나님 수술이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골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연습 붙잡아 주셔서 모든 항암의 과정을 잘 이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여자 원자님께서 감당케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날로 건강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모든 하나님 가정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야매 아버지 하나님 이야기 잘 하나님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 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기도합니다. 영예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이르기까지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고 말씀 앞에 살아가는 역사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 우리가 자만하여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이 교만과 자만을 하나님 꺾어주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과 또 봉사와 모든 교제 가운데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충성된 일꾼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비전들을 끝까지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헌신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된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성도들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루 속에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되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임만경 성도님 하루속히 폐렴에서 하나님 노임받고 깨끗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다른 아픔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도 기억해 주셔서 그 아픔에서 하루속히 노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항암하고 있는 우리 최경 간사님 붙잡아 주셔서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대로 잘 이겨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항상 기억하며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고 기도에 힘쓰며 선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선교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 이 가정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게 하여 주시고 이 가정을 통해서 놀랍게 복음이 하나님 아버지 세계 곳곳에 전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